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성전 청결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너무 중요하죠. 구약에는 성전 제도입니다. 구약의 모세율법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20장부터 십계명이 시작됐는데 그 십계명이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들어갑니다. 20장이 21장 이하에 법규윤례가 나오는데 법규윤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25장부터 해서 언약을 체결해서 24장 언약을 체결해서 25장에 성전을 지어라. 이게 성전을 지어라부터 해서 레위기 7장까지 성전을 중심해서 모든 제도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약에 성전 제도를 중심해서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망했죠. 솔로몬 성전도 망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눈물나게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것도 나중에 문 닫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대식으로 지었던 현대식으로 지었던 헤롯 성전. 그것도 다 문 닫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성전을 중심해서 형성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론 기간은 성전을 만든 기간도 있고 성전을 유지 관리했던 기간도 있는데 무너질 때는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가 현재 역사고 현재 역사가 또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위로 중국, 아래로 일본을 좌우에 두고 끊임없이 외세 침략 가운데서 지켜지고 보호받고 이겨내고 또 패배해서 압제를 당하고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가 있죠. 그 역사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 있는 민족으로 있죠. 우리나라는 자주적 독립 부분이 워낙 그 민족 근성 가운데 강해서 다른 나라에 무릎 꿇고 오랫동안 가지 못합니다. 민족성이 그래요.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고 눌려 살았다 없습니다. 가장 36년이 그래도 길은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성도 남북의 근성도 강하죠. 워낙 강합니다. 물론 누가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중심한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이에요. 근본. 근데 그 근본된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면서 언약 가운데 있으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언약을 어기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근대식 현대식으로 지었어도 아무리 오래 지었어도 아무리 눈물나게 지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성전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교회 역사가 곧 우리나라 역사의 근대 역사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무너지고 있죠. 이유는 언약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어겨서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미래에 이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비결도 있긴 합니다. 자, 성전 청결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강론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유대민족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질칠절,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소, 어떠한 지역, 어떠한 지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모든 남자 올라가죠. 20세 이상은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냐? 성전에 계신 걸로 알고 가는 거죠. 성전에 어느 곳에 계시냐? 지성소에 계신다. 지성소의 어느 부분에 계시냐? 지성소 속죄소 위에 계신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나? 그 아래 있는 법궤의 내용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 1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요.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신탁 통치를 하면서 제사장들의 말씀을 전달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다 보니까 또 성전이 결국은 외세 침략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매월 1월 14일 그리고 1월 14일 지키지 못했으면 2월 14일 이렇게 2번을 지킵니다.
원칙은 한 번만 지켜야 되는데 한 번 1월 14일 지키지 못한 사람이 2월 14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십니다. 유월절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77절은 한 번 못 지키면 그 다음 달에 지켜라.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도 한 번 못 지켰으면 그 다음 달에 지켜라. 이게 없습니다. 근데 6월절은 반드시 한 번 안 지키면 그 다음 달에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6월절은 유대인들이 죄를 사함받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꼭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반드시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원죄가 사함되어져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절기도 중요하지만은 6월절 절기는 구약 유대인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개념하는 것과 또는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6월절 당신 예수님 피를 믿고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1차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 반드시 2차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법으로 민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히스기야 시대 때 한번 지킵니다. 딱 한번 지켜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율법에 능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팝니다. 성전에서 팔아요. 성전 안에서 팔아요. 처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팔면 하나님 법에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죠. 그럽니다. 원래 구약에는 팔게끔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14장에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줬어요. 너무나 많이 줬어요. 풍부해졌어요. 풍부한 곡식을 다 가지고 가려면 소가 필요하고 달고지가 필요하고 인력과 사람이 필요하고 막 그러죠. 근데 거리가 먼 곳에서 오기에는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곡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정성이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셨는데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돈을 싸가지고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곡물을 다 짐승을 다 돈으로 바꿔서 싸가지고 가라.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은 온라인으로 보내라. 오늘날은. 옛날에는 현금 시대니까 돈을 가지고 가야 되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온라인으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택하신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 한 곳을 향해서 가야만 된다는 거. 한 곳을 향해서 성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한 곳만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한 곳만 있다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한 곳만 있다 보니까 못 가는 사람들은 안 가도 되네. 한 곳 있는데 어떻게 가? 너무나 멀어서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사랑하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어쨌든 그 한 곳에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으로 사라. 네가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들고자 하면 곡물을 사고 비둘기를 들고자 하면 비둘기를 사고 소를 들고자 하면 소를 사라.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본래 장사치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장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비둘기가 거래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자릿세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세금을 그 자체에서 걷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장사다 보니까. 그래서 변질을 했어요. 변질.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싹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쫓아내버린다면 예수님은 그 쫓아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해도 신명기 14장에 근거를 내서 어쨌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예물을 그렇게 드렸어야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쫓아내버린 거 보면은 앞으로 속죄는 짐승으로 하지 말자. 짐승을 통해서 했던 것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짐승의 피,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 바꾸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 되신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죄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어쨌든 구약은 피를 통한 속죄가 틀림없어요. 신약도 피를 통한 속죄가 맞습니다. 맞지만 또 다른 것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 히브리 9장 22절 피가 있어야 죄가 용서된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6절 가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다시 짐승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 양, 염소를 드리지 아니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법을 읽으면 구약의 짐승을 많이 잡는 레위기, 짐승 잡는 절차와 법도를 기록해 놓은 레위기,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그 짐승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무결점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자기가 잡아서 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그게 없죠. 그런데 이단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제3성전을 짓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칼로 짐승을 이제 번제에 싹 가르죠. 해서 그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 속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삼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소를 잡는데 솔로몬처럼 누군가 제물을 20억 원어치 드렸다. 그래서 1000마리를 동시에 소를 잡았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1000마리를 계속 태우는 겁니다. 태우면 그 고기와 그 재가 막 날아가 가지고, 왜냐면 동고그 벽은 아래고 그 위에는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 막 태워서 재와 연기가 막 올라가서 황금돔 사원의 황금색을 재색으로 바꿔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아라크 사원과 황금돔 사원의 아랍인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다.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지만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 사역을 예수님께서 죄를 자백하는 걸로 바꾸셨더라. 누가 17장 3절 만일 네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잘못했다 라고 회개를 하면 또 용서받는 부분으로 바뀌어버렸네. 자백하면 용서받는 부분으로 바뀌어버렸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노라 하기만 하면 용서받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은 회개가 죄 용서가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간단히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1500년 동안이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받는 어마어마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제도를 너무나 안 지키니까 그래 너무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짐승을 잡는 것이 힘들다고 짐승을 데리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돈을 받고 가서 또 폭리를 취해서 그 손해 나서 돈 바꾸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 너무나 편리하게 해줄게 아주 편리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앞으로 죄 용서 많이 받아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서운하시겠죠. 그죠? 왜냐면 구약의 성전제도도 너무나 잘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지켜. 무너뜨려 볼 것이다. 성전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건물 예배가 아니야. 건물 예배는 아니야. 건물을 중심하지 마.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로 바꿨죠. 교회로 바꿔놓으니까 사람이 건물을 잘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교회입니다. 유럽교회는 눈으로 보기는 멋진데 얼마나 예술 감각이 뛰어납니까? 눈으로 보기는 멋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 신앙심이 없다는 거죠. 신앙심이.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은 네가 내 법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지어도 솔로몬 성전만 하겠습니까? 금으로 발라버렸는데요. 금으로 발라버렸잖아요. 황금넘사원은 황금 위에만 발랐어요. 밑에는 안 발랐어요. 지붕만 바른 거예요. 요르단 왕이. 근데 솔로몬 성전은 다 발라버렸죠. 다 발라버렸죠. 그런데 아무리 잘 지어진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속에 있는 법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지은 이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라도 네가 내 언약을 어기면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꼭 반대로 가고자 하는가 봐요. 그래서 별명이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하나님이 좌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로 가라라고 하니까 좌로 가면서 우로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단 말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반대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순종의 영으로 채우고 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앞길에 험악한 일 없도록 하겠다 하고 우리를 끌어가신다고 말이죠. 우리 그 주님을 가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너무나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크게 내신 것은 두 번이죠. 한 번은 성전 정결입니다. 성전 정결. 또 한 번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목회자 보고 하나님은 화를 많이 내세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그 아래 10,000명이 있어도 10만 명이 있어도 100만 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다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 자기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 것. 성경을 가르쳐야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 성전은 로마 돈 안 받습니다. 성전은 로마 돈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성전은 세겔만 받습니다. 세겔.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죠. 로마 화폐가 가치가 있는데 세겔만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구약의 세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겔. 그 2000년 전 3500년 BC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된 때도 세겔이었어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도 화폐 단위의 이름이 세겔입니다. 우리는 환을 쓰다가 원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3,500년 전에 쓰던 화폐 단위를 지금도 써요. 왜냐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꼭 세켈이 아니고 기타 등등 다 받죠. 그러죠? 여러분 헌금 가운데서 달러 내도 괜찮습니다. 달러. 근데 시세가 바뀌긴 하지만은 어쨌든 달러 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엔화 내도 됩니다. 위안화 내도 되고 위안화. 거기다가 비트코인 내도 됩니다. 왜냐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근데 비트코인 내도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이게 형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신 이유는 그 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중간사가 있습니다. 출 30장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반세겔을 냈지니 20살 이상 된 자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20살 이상 된 자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라. 속전, 생명의 대속 속전을 반세겔을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봉사에 쓰고 생명을 대속하려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반세겔은 부자라고 떠내거나 가난한 사람하고 돌려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인데 이 생명의 속전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밖에 있을 때 반세겔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야 니네 스승님은 반세겔 안 내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야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관세와 국세를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들에게 세금 받지 않고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이 세금 더 잘 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세금 안 내면 걸려요. 그러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 시대적 상황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11조 안 됐으니까 신약의 목회자도 세금 안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예, 제사장도 세금 냅니다. 다 내야 돼요. 목회자도 세금 내고 당연히 세금 냅니다. 다만 이제 목회자도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세금도 또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또 세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신고는 다 하죠. 저도 신고하고 있고 부목사님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세금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이 이제 중간사입니다. 반세계를 내긴 내야 되는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세계를 내긴 내야 되지만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의 시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돼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세계를 이제 안 내도 된다고 말이죠. 구약까지는 반세계를 내야 되지만은 신약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약의 반세계를 안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반세계를 안 내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100%예요. 100%.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생명의 속죄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근데 신약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반세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은 반세계를 내지 않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예물을 내는 것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장사를 다 가져버리고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의 핵심은 교회는 어떤 집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 구약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들어서 관리를 하고 제사장들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합니다. 그 지성소는 1년 1차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속죄는 반드시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일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더라도 뜰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제사장을 만나서 그때 짐승을 드리고 자기는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도 없어요. 스스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구약 성전 속에는 기도한 집이다. 이게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하는 성전이 이게 최고입니다. 제사하는 성전. 제사 외에는 없어요. 제사하는 성전. 물론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물도명에 손을 씻고 향을 피우고 하면서 기도를 올릴 수 있죠. 제사장들은.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제사한 성전 외에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상 구장에 가니까 그 중요한 성전, 제사한 성전도 만일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지게 만든 그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무엇하게 되면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래서 성전의 유지 관리는 외세의 침략이 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왕과 국가의 신하들과 그 국민들이 얼마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야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했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속에 있어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유럽 교회는 건물에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법이 없어요. 한국 개신교 교회도 법이 없어요. 법.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법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배우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되니까 이제 법을 말하고 산상수훈을 말하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일반 교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계명이 없기 때문에. 신약 이사야 56장 7절에 예언을 해놨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데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만약에 정부에서 6시 이후에 2명 이상 만나지 마세요라고 사단계를 전주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8시 기도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5시 59분까지 있다가
한 사람씩 나가야 돼요. 두 명이 넘어서 나가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뭐 새벽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갈 때는 이것도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더.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속의 생각이 자꾸 성령 중심하지 않고 진리 중심하지 않고 세상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염려, 걱정, 근심의 부분에서 나를 차단시켜주는 것이 평안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평안이 많아지고 기도를 안 하면 세상 걱정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하고 있죠. 여리고를 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집만 돌고 오는 것 같아요. 집만 돌다 보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돌아야지. 교회 와서 돌아야지.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은 우리가 여리고를 한 이 장소가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처음에 응답받고 이제 시작한 교회이긴 하니까 여리고를 처음에 시작할 때 22년 전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짓도록 하셨는데 그때 처음에는 10평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계시록 12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리고를 자꾸 쌓아놓으면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이 장소만큼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쌓아놓은 기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쌓아놓은 기도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해서 뭔가 마지막 시대에도 쓰임의 도구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쌓아놓은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가 어떤 임대 성전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을 쌓아놓은 기도는 날아가는 거예요. 임대를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와서 계속 왔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여리고라는 하나님의 특이한 기도 제목을 주셔서 지금 응답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리고를 해가지고 어지럽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놀라운 응답도 나중에 그 책으로 되겠어요. 응답받은 분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장소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더울수록 기도하세요. 더울수록 얼마나 그 살빼기가 좋아요. 기도할 때 차가 뜨거워지면 그 속에서 막 기도를 부르짖어 해보세요. 막 땀이 쫙 날 겁니다. 예, 따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딤전 3장 15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아라. 교회는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는 다 들어올 수 있죠. 구약은 못 들어가요. 신약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오는데 교회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는 진리가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 진리. 성경만 강론하자. 그 다음에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자꾸 암송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제가 암송을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되면 암송 강조를 엄청나게 할 때가 올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이렇게 이게 예배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1장, 2장, 28장까지 마가 1장, 2장 해서 16장까지 누가 1장에서 24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왜냐면 그 뒤로는 성경 못 보게 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성경 없애버리라. 교회 속에 성경 없애버려. 교회 성경책을 성도들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을 없애시오. 지난번에 그랬죠. 성경 암송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 암송을. 진리가 기둥이 돼. 그리고 워낙 이단들이 난무를 하고 교회가 잘못된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 난무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이 교가 옳은지 이 설교가 옳은지 이 유튜브가 옳은지 잘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잡고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몸이 성전이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1절에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전체가 모이는 회중교회가 될 수 있다. 회중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성전이죠. 영혼 관리.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이 구원받아버렸다. 영혼이 구원됐다. 그 영혼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죠.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받았다. 영혼이 무엇이죠? 영혼과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다른데
같이 있을 때 현재 우리 모습이죠.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타락한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회복이 되긴 하지만 타락한 성령. 영혼이 구원되어야 된다. 영혼이 구원되려면 이 몸 성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란 생각 관리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믿기 전 인격과 믿고 난 후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게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남편의 판단은 아내가 하는 거고 아내의 판단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쥐어박으면 아내 얼굴이 시커머지죠.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시커먼 아내를 보고 당신 믿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쥐어박아요. 남편 얼굴이 시커머지죠. 그러죠. 그러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쥐어박았으니까 시커머니까 아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쥐어박아가지고 남편 얼굴이 시커먼 사람도 있어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 말이죠.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님의 전을 삼으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에이 하고 때려 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가야지. 왜 그렇게 안 가느냐 성전이. 왜 개인적 이기주의, 개인적 욕구주의, 개인적 물질 물량주의로 이렇게 성전이 흘러가는 것이지 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를 예수님께서 화내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천년보다 낫다.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면서 첫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망해버렸지만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구나 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의 가치가 그렇게 규정한지 모를 겁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을 거예요. 많이 닫을 겁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야 교회에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올 거예요. 특히 계시록 12장 13장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미국은 이미 많이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쫓아내버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뭐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말하는데 성전에서 어떤 쫓아내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 오해를 난 거죠. 오해를 난 것인데 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불가능하지 하고 이거를 고발할 주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할 때 이제 변호사들이 와서 검사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보이는 건물 성전 헐어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3일 만에 부활될 거야 이걸 말한 것이죠. 나를 죽여버리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 한번 죽여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죠.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게 증거야. 증거인데 그 증거로 내가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버릴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역사 가운데 회막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제3성전 지어지는데 제3성전 지어지기 전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를 거쳐서 제3성전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교회들도 장사하는 집이 되거나 또는 제사하는 전으로 머물러 있거나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거나 죄 용서를 받는 부분 중심에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무너뜨려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타락이 돼서 세속화돼 버리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 속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역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사람으로 우리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는 걸 똑같이 따라서 힘드니까 교회가 안 돼. 코로나 갈 수 있어. 그 차 타고 한 바퀴 들으세요. 차 타고.
7바퀴 돌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차속은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거 차속. 여름에 차속은 70도까지 올라가니까 발에서도 죽어버릴 것 같아요. 괜찮아. 차 타고 여리고를 하든지. 어쨌든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쉬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가 났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장사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폭리만 취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물건 다니고 가지고 옮겨 다니고,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하려는 사람 방해하는 그것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대면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잘 기도하여 우리 영성을 회복하고 영역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잘 운영을 하여 마지막 시대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마지막 시대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